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줍소서. 오늘도 한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승리의 걸음들을, 언약의 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네피림 시대와 렘넌트의 뜰입니다. 여름을 두고 토요학교 개강 예배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번 여름이 생명빛교회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전환점 되어지는 여름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최고의 여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기억하셔야 될 것, 진짜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복음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 없고요, 현장의 미래 없고요, 세계복음화의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렘넌트 현장을 두고 최고의 응답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렘넌트에 대한 언약적인 한들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그러냐? 다른 것 먹고 있어요. 틀린 것 먹고 있어요. 망할 것 먹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것을 먹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해서 렘넌트들은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틀린 게 뭡니까? 흑암 문화가 렘넌트 현장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런 현장들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 자녀들하고 뭘 산다고 이제 송정에 갔어요. 송정에 이제 가서 뭘 이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정 바닷가를 운동한다고 이제 쭉 걷고 있는데, 송정 해수욕장 보면 그 옆에 보면 보리선원이라고 있습니다.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절이 있구나 이것만 봤는데, 해수욕장을 해변가를 쭉 걷고 있는데, 운동한다고 걷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리선원의 이제 그 아마 보살들이겠죠. 보살들이 그냥 테이블을 쫙 깔고 뭘 하냐니까 무료 운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걸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게 또 신기해가지고 또 그걸 또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메시지 들었는데,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현장 또 갔는데 바로 보이지 않게 우리 후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할 게 뭡니까? 불리자 상태. 다락방 모태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 중에서는요, 다른 이제 기존 교회 또 기성 교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락방 모태 신앙이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한 번도 현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무속의 현장, 귀신에 시달린다, 영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 이제 모르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바꿔야 된다. 2026년도 여름은 생명빛교회 여름 행사는 렘넌트들에게 지금 심겨 있는 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거 뽑아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전달해야 되냐?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복음의 완전성을 전달했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 그거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여름 되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예배의 완전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같이 있는데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거의 뭐 끌려오는 것 같아요. 끌려오는데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니고 도살장에 소가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와.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데. 저도 어릴 때는 예배의 축복을 몰랐어요. 얼마만큼 예배의 축복을 몰랐냐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예배 앉아있는 자체가 저한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의 축복을 발견했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군대 가서. 그전에는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죠, 예배 안 드리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못 갈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예배 드린다고 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누가 저한테 뭘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구나. 그러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걸 자그마치 6개월 동안 했어요. 6개월 동안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울고 있으니까 군종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제 등을 툭툭툭 치더라고요. 힘내라는 거죠. 저는 힘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때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대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역자하고 인도받으면서 저는 어떤 현장 가도 예배는 안 놓쳐요. 누가 서더라도 예배는 안 놓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예배 때 조는 사람, 예배 때 잡으는 사람,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배 못 드리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는 승리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기도의 완전성,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중요한 언약이 심겨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토요 개강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냐? 저는 렘넌트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렘넌트 사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사고 부모, 부모 사역이고 교사 사역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렘넌트 사역에 눈 못 뜨면, 교사가 렘넌트 사역에 눈 못 뜨면 렘넌트 사역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
항상 염두에 뒀던 게 뭐냐니까 교사들이 렘넌트에 대한 사역에 대한 눈뜨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들이 렘넌트 사역에 눈뜨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렘넌트를 위해서 부모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교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렘넌트들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손성림 목사님 모신 이유가 뭐냐, 제가 할 수도 있지만은 손 목사님은 이런 세계관 또 렘넌트 사역을 이게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모셨어요.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이 드는 사람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너무너무 도움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애들 3명은 뭘 하냐니까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이제 늘 듣던 얘기지만은 구체적인 사례들, 영상들, 또 사진들 이런 걸 가지고 전달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어제 전도제자 모임 하는데도 몇 분이 이제 포럼 하시는데, 아, 진짜로 우리 자녀들 그냥 키웠는데 자녀들이 보고 있는 영상, 자녀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 나도 공부하고 나도 좀 알아서 자녀들한테 진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했겠구나. 제가 초등부 담당할 때 교육자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담당할 때 교육자 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 뭐 어떻게 했냐, 연예인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뜨고 있는 연예인들을 일부러 조사했어요. 그러면 아이들 만나가지고 그게 마음 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니까 마음 열어놓고 복음 전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토요학교 개강 예배 때 일부러 손성진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성세대 어른들이 먼저 눈뜨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도전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학교 개강 예배 하면서 손 목사님이 전제가 뭐였냐, 지금 시대는 네피림 시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현장을 다 장악한 시대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피림 시대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3가지 나라부터 하셔야 돼요. 그 3가지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 의식주밖에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단의 나라.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은 사단의 나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은 네피림 인재를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사단 서밋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 서밋을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치는 개를 다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AI를 움직이는,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이제 경영인들 전부 다 사단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체능으로 아니면 그런 뭐 이제 가수로, 영화 배우로 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전부 다 사단 서밋입니다. 어느 정도냐, 헐리우드에서는 사단에게 영혼을 팔지 않으면 뜰 수 없다라고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사단에게 영혼을 팔지 않으면 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단 나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양지에 드러나는 거는 그렇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예체능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음지 쪽으로는 전부 다 지금 중독, 마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좀비처럼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이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좀비처럼. 왜 그렇습니까? 펜타닐, 마약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 또 봤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그리고 기성세대들 계속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 인재를 키워야 된다. 사단은 네피림 인재를 키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복음 인재를 키우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인재 키울 때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과 실력 가진 그런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영성과 지성을 가진 그런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다. 이번에 토요학교 하면서 토요학교 커리큘럼 중에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왜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냐? 작년 겨울에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북미에서 미국에서 다윗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이제 이게 얼마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니까 킹 오브 킹스를 능가할 만큼 이제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더빙되고 하면서 개봉하는 게 딱 7월 10일이라. 저는 이제 전체는 못 봤는데 예고편을 봤거든. 예고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같이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 그런 렘넌트 일어나야겠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 중에서 진짜 이런 렘넌트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3, 7, 5, 6, 세계복음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증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복음 인재를 키워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후유증을 막아야 돼요. 지금 종교 후유증, 지식 후유증, 경제 후유증 심각합니다. 지금 현장을 가면요, 서명 가도 그렇고 남포동 가도 그렇고 아이들 가면 그냥 사람들이 붙잡아요.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 대순진리교 막 붙잡아요. 신천지는 요즘 대놓고 얘기해요. 일반 기성교회들은 전부 다 거짓 진리다. 오히려 신천지가 참 진리다. 여기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의 후유증,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의 후유증입니다. AI. 저도 요즘에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요즘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과연 지식일까?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책도 그냥 책만 보면 안 되고 많은 다양한 책을 봐야 돼. 그리고 단어 하나 뜻을 알려고 그래도 백과사전을 넘겨야 돼.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단어 하나만 딱 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전체 쫙 나와요. 그러면 아는 지식은 많아지겠지만은 그게 정말로 우리 렘넌트에게 지식이 될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와지는 후유증은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AI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많은 이제 기교화되는 것들을 이제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꿔서 해보니까 기업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업들이 AI로 대체했던 거를 사람 인력으로 대체한다라는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의 미디어,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대체하는.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 갈 때 스마트폰 금지, 태블릿 수업 시간에 금지, 이런 것들이요. 왜? 거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후유증들이요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경제 후유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제가 베트남을 오래 갔는데 베트남도 지금 경제가요 급속도로 올라갔대요. 전 세계 유튜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경제 규모가 완전 달라요. 근데 문제는 경제 수준만 이렇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물가만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이러니까 이중고, 삼중고 경제에 대한 어려움들을요 계속해서 당해요. 이제 지금 거기에 제일 어려움 당하는 세대가 2030 세대죠. 청년들이죠.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네피림 시대 종교 후유증, 지식 후유증, 경제 후유증 막아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거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번 여름 단순하게 여름 행사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언약적인 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지금 당하는 문제에 수십 배 그 이상의 어려움들을 우리 후대들은 지금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렘넌트 때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의식 있는 교사, 의식 있는 선생님 몇 분이 학교 현장을 두고 렘넌트 현장을 두고 조금 인도받는데 그 현장의 변화들이라.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중동고 교장 선생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됨. 근데 요즘 사람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전부 다 성공을 위해서. 서울대 많이 가면 그게 명문고.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서울대 많이 가는 게 그게 명문고입니까? 명문고가 뭐냐? 여기에서 졸업한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와서 선악 영역을 얼마나 입히냐, 그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명문고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말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못 부순다는 얘기겠죠.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겠냐. 그래서 그 교사들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대요.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수는 없지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흔적이라도 남기자.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뭔지, 올바른 인재가 뭔지 그거 얘기하자. 제가 그 인터뷰를, 영상을 보는데 진짜 맞다. 세상 사람들도, 이분이 뭐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후대에 대한 전달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내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후대도 보지도 못해.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요, 바른 거 전달하고 바른 거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손승희 목사님 모셔가지고 메시지를 한 걸 지금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붙잡고 이번 여름에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피림 시대를 막는 렘넌트의 뜰이 먼저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막는 렘넌트의 뜰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는 여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네피림에게 빼앗긴 렘넌트를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렘넌트를 찾아오는 것이다. 마음 되겠습니까? 본질 회복해라. 본질이 뭡니까? 복음.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 전달하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성 심어라. 성경과 교회사,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로 알아가도록. 그러면서 현장성. 아마 진짜로 언약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시도한다고 해서 대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번 여름이 생명빛 교회 역사를 두고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인도받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후대 살리래요. 우리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회복하게 되기를, 그래서 렘넌트 후대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언약을 회복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이 렘넌트 후대 살리는 최고의 여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 응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